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심령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공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기에 참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재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만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가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셨던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오늘 본문 3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과연 어느 때일까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알세불 논쟁, 그 논쟁으로 인한 그 일어났었던 그때를 의미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환영받던 예수님께서 11장에 가서 세례 요한의 실족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와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 중반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와,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급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메시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똑같은 사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온 거죠.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아닌가, 한쪽에서는 바알세불의 왕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무당이 굿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는 모든 것이 틀립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힘입어서 구슬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빌어서 잠시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죠. 안전히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명하면은 귀신은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무당은 쫓겨나갔던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은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보는 시간이 틀렸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만 있고 그에 대한 그 마음 확신만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결론은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표적만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을 꾸짖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 저희가 표적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올무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로 가다 보면 그것이 표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환경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모든 사건들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일들, 그것이 치유와 회복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표적만 구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표적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표적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거였습니다. 세상과 짝하게 살았기 때문에,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겸하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늘 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서 3일 머무셨습니다. 그걸 예고를 하셨던 사건이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므로 그 완전히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적을 어떻게 보여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새로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들 그들이 믿겠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믿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그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늘 표적만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첫 번째 내용은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을 구원하라. 회개시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멸망해야만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심정이 있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에 주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 후에 요나를 주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건성건성 외쳤을 겁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냥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을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하룻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온 백성들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났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건성 얘기했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들은 회개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한 자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표적만 구하지 그들의 삶 가운데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회개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와서 이 땅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또 그의 모습과 삶을 보고서도 내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변화가 없다.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든지 우리가 능력이 없든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든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회개해야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앞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우만 틀렸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방 여왕이 누구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절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그가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왕국의 그 여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시험하고자 찾아왔었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매우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얼만큼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지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서 그 왕을 시험하고자 찾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스바 여왕, 오늘 마태복음엔 남방 여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 그 지혜보다 실제로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물어보러 왔다는 겁니다.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에서 예수님께서 톡 찍어서 알리고 싶었던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그 먼 땅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가 있는지 알려고 문제를 테스트해 보려고 왔던 그 열정, 그 사람들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 열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 열정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어쩔 줄 몰라 그 마음, 애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일, 남방여왕이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물어보려고 했던 그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악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성경을 읽습니다. 열정이 있어야지 기도합니다. 열정이 있어야지 주님께 나가서 예배를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들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비유를 했던 거였습니다. 회개치 않았던 사람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 열정이 없었던 그들. 근데 이들을 대해서 이제 경고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 불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물 없는 곳, 저희가 이 세상에서 물 없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사막 아니겠습니까? 중동 지역, 사막 땅, 그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쉴 곳을 찾아다니는 곳, 물이 없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던 사건을 보면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도 마귀는 물 없는 심령들을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심령들, 사막 같은 영혼들, 메마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는 마귀가 사는 집은 물 없는 사막이다 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없는 곳은 마귀가 사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가나안 땅, 물이 있는 곳이죠. 사막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초지도 있고 비도 내리고 풍성함이 있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물 없는 사막은 황막한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등진 곳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물 없는 사막, 그곳을 가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쉴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각했던 것이 내가 옛날 살던 집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그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세 가지가 있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이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됐다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치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리되었다,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수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었다는 겁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건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철거했습니다. 청소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들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의 삶을 리모델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되어졌고 수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벼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꼭 수리하고 또 청소된 빈집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겉모습만 경건한 속 텅 빈 모습이 그들이라라고 비웃으셨던 거였습니다. 율법을 외웁니다. 암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겉모습은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의 모습은 있지만 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는 백성들, 하지만 술이 되어지고 청소되어졌던 집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비어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비어진 집은 아무리 수리되어지고 청소가 된다 한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수리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정돈되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솟아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내용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38절부터 쭉 얘기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비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빈집 교인, 별장 교인, 주말 교인, 상주 교인. 빈집 교인,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흉내만 내는 교인, 흉내만 내는 사람, 속이 벼 있는 사람. 별장 교인, 1년에 몇 번 가는. 별장이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 때 찾는 몇 번, 1년에 몇 번만 가는 사람들. 주말 교인, 주말에만 찾아가는 사람. 상주 교인은 상주한다는 거, 늘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상주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지는 것 당연히 해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자동 수리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청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우상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되어지고 수리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상태를 가지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집이 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 집은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 집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수리되어지고 아무리 청소되어진들 그 집이 빈 집으로 두어져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 끔찍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까? 집이 벼었어요.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진 것만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갈 사람이 저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인을 채워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남방령을 비유해서 그 열정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열정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있어야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을 비워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맨 끝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빈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주인을 초청하지 않고 그 집을 비워두는 모습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미국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물론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유럽 교회들의 실상은 저희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모양만 내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기는 믿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됩니다. 내 삶의 심령이 빈집이었으면 채워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어떤 이렇게 출세로, 물질로, 환경으로 채우면 그게 그거예요. 다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생명수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빈집에 도둑이 든다는 속담도 있답니다. 집을 오래 비워두면 도둑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뿐이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들도 온다는 거죠. 독일은 청소를 참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청소를 잘 안 하면 지저분해지죠. 일단 거미가 낄 것이고, 거미가 참 많습니다. 거미가 낄 것이고, 동물들도 와서 머물다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폐허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을 의지하고 그 삶의 주인으로 삶을 바꿔나가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정한들 그것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참으로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분은 노크하십니다. 날마다 노크하십니다. 문은 안에, 손잡이는 안에만 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저희가 문을 열어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해야 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문을 여십시오. 믿고 가고 안 믿고 가고 어차피 미래는 모릅니다. 믿고 가는 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일단 믿고 가보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믿고 출발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찾으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열정,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에는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은 갑니다. 하지만 난 안 믿어, 난 소용없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그게 더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긴 내용들 38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치유하셨던 사건을 가지고 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메시아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고 그러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사건을 언급을 하셨고, 남방 여왕이 먼 거리를 쫓아가면서 정말 지혜 있는가라고 알아보려고 했던 그 열정의 모습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모습 가지고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왜 표적만 구하려고 하느냐, 그 믿음과 열정과 회개의 삶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열심의 삶, 이것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빈집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43절부터 45절까지는 빈집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신 거였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회개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정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빈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집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빈집으로 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대한 알고 싶은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열정, 기도하기 원하는 열정,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열정,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빈집이 아닌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집 주인이 있는 그런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집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 아닌 회개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집이 아닌 내 삶의 내 집의 주인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느느웨 백성들도 회개하였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삶이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 열정이 식어지셨습니까?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들은 빈집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집이 될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실 때 몸된 재단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